예. 이렇게 참 에, 한 분만 잘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부자가 이렇게 잘하시기는 참 너무너무 장로님 또 우리 귀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아노 우리 김은정 집사님 너무 멋졌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찬희 청년 일부도 찬양했는데요. 참 어,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119.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으로 목마른 인생을 채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고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일은 조금 돌더라도 사마리아를 밟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함께 얼굴 보기를 꺼려하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심한 적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주전 722년 북왕국 열 지파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그 빈자리에 이 디글라필레셀이라는 그런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 이런 지역의 사람들을 그곳에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혼혈 정책으로 그 피를 섞게 만드는 것이죠. 피를 섞는다, 민족의 정체성을 끊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대로 됐습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멸망한 이후에 그 뒤에 족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만 계속 역사를 이어가고 열지파 사람들에 대한 북왕국 이야기는 거기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유다 땅으로 건너오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아주 순수혈통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피다, 다른 민족이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마리아를 왜 굳이 가셔야 했는가? 오늘 읽은 3절,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당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찾아간 걸 보게 됩니다. 3절 4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문구 말씀이죠. KJV 영어 성경에도 must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가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가운데 드러나는 대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근사한 말을 타고 뭐 여기를 저기를 다 가지 않으셨습니다. 늘 걸어 다니셨죠. 예수님께서 아주 피곤해 지금 지치셨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어느 우물가에 그 우물은 야곱이 판 야곱의 우물이었는데 그 우물가에 도착할 무렵의 시간은 제6시였습니다. 유대 시간에 지금 우리의 시간을 환산해 생각할 때는 항상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의 특성상 내리쬐는 아주 따가운 햇볕이 있는 살인적인 더위가 그 땅을 비추고 있는 그 시간이죠. 예수님도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셨고 땀이 나고 그래서 그 우물가에 한자리에 걸터 앉으시며 쉼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바로 정상적으로 이 여인도 이 시간에 와서는 안 되는 그 시간에 찾아온 물을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서늘한 시간, 해가 지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금방 서늘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고 동네 이웃과 함께 다수가 모여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데 이 여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가장 뜨거운 그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어떻게 아침에 도착하신 것도 아니고 오후에 도착하신 것도 아니고 왜 정오 시간에 그 자리에 거기에 오셨을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대적의 땅, 아무도 말도 꺼내지 않고 밥도 먹으려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중에 무명의 이름도 없는 우리가 아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말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3 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유대 바리새인 최고 존경 많은 지도자였는데 이름이 분명하죠. 대조적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알 길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여인의 어떤 과거로부터 현재의 삶을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핀잔받고 살아갈 만한 그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시간 그 자리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뒷부분에 보면 알듯이 이미도 5 남편과 삶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기구한 인생이죠. 어떠한 어떤 삶의 그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5 명의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렸다. 그런데 그것이 더 넘어서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외로움을 느끼고 극심한 어떤 갈증을 느끼면 돌파구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 굉장히 먹는 거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이는 뭐 이렇게 중독에 또 빠질 만큼 어느 분야에 그렇게 몰입합니다. 운동을 하든 뭐 주식을 하든 도박을 하든 인생의 갈증을 어떻게 하면 채워갈지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아서 그 길로 그냥 정상적으로 건강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빠져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걸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애정의 갈망으로 그 갈증을 풀어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모든 것을 꿰뚫고 보시는 듯 말씀하실 때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선지자 같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신 그 여인 마음의 허망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공허함, 고독함, 허무함 그런 것들을 다 채우지 못하고 여전히 목말라서 물동이를 이어지고 내려쬐는 태양빛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우물가를 찾아온 그 여인. 무엇을 주시려고 그 여인을 그렇게 만나길 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다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 2018년도 7월경이었습니다. 경산에서 15살 청소년이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왜 투신을 했는가 유서가 써여 있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였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왔다. 못 견디고 거기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더 적혀 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마디의 말을 적어 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목말라. 물 좀 줘." 그 글귀였어요. 계속 목말랐고 지금도 너무 목말라.
엄마 미안해. 나는 너무 목마르게 내 삶을 15년을 살아왔어. 그런 목마름에 어떤 절규를 담아서 유서를 적어 놓고 생을 마친 겁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름에 애를 태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우리의 삶은 갈수록 풍요해 갑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어느 임금이 한겨울에 수박을 먹고 바나나를 먹고 지금 이 계절에 딸기를 먹고 뭐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갈수록 뭐 이제는 계절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먹는 것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예, 모든 것들이 비교 불가할 만큼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넘기기 이전에 여기 계신 우리 50대가 넘으신 우리 어 모든 분들은 다 아시죠. 30-40년 전에 그 어렵던 그 시절을 다 아실 겁니다. 이러한 풍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이 갈급함은 이게 그렇게 썩 잘 사는 만큼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욕구를 반드시 채워야 한다."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 부족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육체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를 먼저 채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이죠. 먹고 마시고 의식주 생활을 하고 이거는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안 먹고 못 살고 안 자고 못 사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정신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이 긴급한 욕구,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데 그때 되면 '야 이게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참 실컷 잔다고 돼지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구나. 아 나도 좀 이 마음의 이 빈 공간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런 마음의 어떤 이 욕구를 채워가는 게 이게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문화 생활을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거기까지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목마름이 더 이상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건 뭐냐면 영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인 욕구.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심성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알게 됩니다. 사람은 동물과 너무 다르죠.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라는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밥을 몇 그릇을 먹어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고요. 사람을 수십 명을 만나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고요. 재물을 아무리 우리 손에 쥐고 모아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영혼의 공간이에요. 그건 어떤 것과 대체 불가합니다. 그 영혼의 빈 공간, 그 목마름을 채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인생의 만족을 고백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먹고 공허할 때 갈증이 있을 때 뭔가 채우고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채워지기도 하고 뭐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 우리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 마릴린 몰로라는 그런 섹시 심벌이었고 아주 뭐
최고의 예 유명 배우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으로 이렇게 봤죠. 아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가. 근데 1962년 어느 날 시애틀의 한 호텔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서 그 목사님이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잠을 안 재우신다 여겨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마르는 몰라가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아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결국 수소문해서 연락을 취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예 전화상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연락을 해서 결국 비서와 통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급합니다. 나랑 통화를 해야 됩니다. 연결해 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했습니다. 멀로 양과 통화를 하려면 최소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제가 전해 줄 말이 있습니다. 급박합니다. 통화해야 합니다. 예 끝내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아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결국 그다음 날 아침 이 몰로는 자신의 집 침대 위에서 자살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뭐 부족함을 모르고 살은 사람이죠. 모든 거를 원하는 대로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지 약물을 의존해야 잠을 자고 그게 양이 더 갈수록 늘어나고 그래서 약물에 중독에 걸리고 결국 자신의 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 뒤에 한참이 흐른 뒤에 그 마릴린 몰로가 쓴 일기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아직 건강하고 매우 아름답고 돈도 많이 벌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으며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는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며 기쁨이나 평안이 없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 누가 보더라도 그가 가진 그 아름다운 미, 그가 가진 부요함, 그를 흠모하는 수많은 팬, 뭐가 부러울까요? 그런데 나는 불행하다는 거.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우물가로 찾아 나온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트시기 위해서 뭔가를 말씀을 꺼내시면서 그에게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들어온 그에게 아니 다시 목마를 이 물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대화를 열어가십니다. 그 여인에게 나에게 좀 물 좀 주시오. 딱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 남자인데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데 아니 그것도 뭘 달라 하시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물을 달라 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을 보아하니까 "물 좀 주십시오."라고 말해도 아니 물 뜰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어 가지고 뜰 방도도 없는데 아니 나한테 무슨 물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이 우물이 당신은 지금 누가 판 우물이고 이게 어떠한 훌륭한 우물인지 알긴 아십니까? 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은 우리의 위대한 조상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야곱이 먹고 아들들이 먹고 짐승들이 다 먹고 왔고 지금 2000년이 가깝도록
우리가 지금 그 우물로 지금 먹고 삽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목마름을 채우려고 온 이 우물은 먹어도 다시 갈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은 다시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평생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아니 그런 우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저한테.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 뜨거운 햇볕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물 들어오는 거 나 더 이상 하기가 싫습니다. 좀 물 들어오기 싫습니다. 그 물 있으면 저한테 그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이 물 기르러 온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깊은 이 갈증, 영적인 필요와 욕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쭉 예수님은 이어가십니다. 이어가시면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아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 그 말이 맞다. 예수님 그 말이 맞다 많이 말씀하시죠. 5명이 있었지만 지금 믿는 내 남편 여섯 번째 그 남자 내 남편 아닌 거 내 말이 맞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선지자이십니까? 아주 패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패부를 찌르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가 나누어집니다. 나에게 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배할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이 여인이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 그 이상의 분이시구나. 아니 당신이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장 답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당신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굉장히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이 여인에게 내가 그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죠. 아마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당장 들고 온 인생의 갈증을 채기 위해 어깨에 메고 온 물동이를 내동댕이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는 것이죠. 평소에는 얼굴을 보기도 싫었던 자기에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저 여자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뛰어가서 여기 좀 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그 갈증을 채울 그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한번 와 봅시다. 같이 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의 이런 놀라운 순간에 이런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그 사마리아 성에 유하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은 인생에 놀라운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목마름이 인생을 어렵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받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원리와 같냐면 아주 칼급해서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물을 벌컥벌컥 들여 마셔서 온몸에 그 물이 곳곳에 필요한 곳에 싹 퍼져서 갈증을 해결하고 만족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게 참 우리가 마셔보면 너무 신기하죠. 마셔보면 죽다가 살아납니다. 물 마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물이 우리 인체에서 떨어지면 우리 인체가 물이 80%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물이 떨어지면 이 탈수 증상이 찾아오면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두통이 생기고요. 기억력이 저하되고요. 이 관절 같은 것들이 뻑뻑하니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신진대사가 이렇게 원활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눈도 침침해지고 뭐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런 증세가 딱 나타나면 '아, 물 마실 시간이구나. 내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도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불쑥불쑥 아이들이 막 말 안 들으면 신경질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싶은 나의 배우자, 그런데 다시 눈 떠보면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누군들 관계를 부드럽고 잘 해나가지 않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마치 탈수 증세가 나서 여러 이상 신호가 나오듯이 관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감정에 여러 이상 신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때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생수가 되신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시는데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의 근본이 누구냐? 그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영원히 목마름 없이,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그 갈증을 완전하게 채우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면 우리는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다 취해봐도, 큰 아파트를 이사해 살고 더 좋은 자동차를 여러 대를 굴리고 더 많은 부동산을 얻어가고 나의 직위가 진급을 해서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죠. 갈수록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는 그 영혼의 갈증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갈증을 느낄 때,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고 메마름이 사라질 때까지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충만히 모셔드리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목마름이라는 책에서 아주 우리에게 참 탁월한 안목을 깨우는 말을 해줬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올 때 목마름이 없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우물가로 달려가라.
그 우물가가 이러한 말이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물이라는 게 wel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well이 well-being 할 때 뭐 좋고 건강하고 이제 이런 그 뜻도 있지만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well의 W는 work다, work.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우리의 삶에 이루셨는가? 그 주님이 행하신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일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 에너지, 우리는 우리의 힘이 바닥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짜증도 나고, 그래서 화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바닥나면 어떻게 그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람이 느껴질 때 이를 생각해. 에너지의 근원이 누구인지 생각해. L, 리더, 로드십.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야. 또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의 L, 러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누구의 사랑을 통해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도 만족을 누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우리 동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때때로 다가오는 인생의 목마름, 그 목마름이 느껴질 때마다 우물가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맥스 루케이도가 그렇게 우리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고 십자가에 생하신 일, 그게 나의 힘입니다. 그게 나에게 은혜입니다. 내 힘이 바닥날 때 성령님 내 안에 더 충만히 오셔서 나의 에너지와 힘이 되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내게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우물가를 찾아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걸 보면 자전거에 늘 매달고 다니는 게 물통이죠. 물통. 물통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만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는데 우리의 영혼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아무리 수돗물이 콸콸 쏟아지고 일급수 아주 청정지역의 이 강물 가운데 있어도 몸을 담그고 있을지라도 내 입을 벌리지 않으면 콸콸 쏟아지는 그 수돗물 한 방울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 강물이 한 방울도 우리 입으로 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을 벌려야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줄게 문 좀 열어달라 열어봐라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셔도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 생명의 강수가 한 방울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입을 열어서 목마를 때 그 생수를 왈칵왈칵 들이키듯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힘있게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마르냐 내게 와라
포도주를 마시고 젖을 사라. 배고프냐 내게 와라. 무엇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내게 와서 마셔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이야기 한 가지만 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를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다 그런 만남이 있죠. 지금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오래전에 MBC 메인 방송 뉴스 앵커였습니다. 다 얼굴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분이 이 부인은 온누리교회 열심히 믿음으로 다니면서 자기를 교회 좀 오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그렇게 고집부리고 안 가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새벽녘에 골프를 치러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골프장이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을 메고 터덜터덜 이제 왔는데 그 연습장 옆에가 온누리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새벽 이른 시간에 사람들이 다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예배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새벽에 이 사람들이 뭘 하러 저렇게 가나. 아내가 자꾸 오라 그러니까 뭐 하는지 좀 궁금하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끝나고 불을 이렇게 침침하게 끄더니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막 소리도 지르고 어떤 사람은 펑펑 울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게 지금 집단 발광을 하는 건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예수쟁이들 내가 이 정체를 파악해서 PD수첩에 내가 제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부인이 오라고 한 교회를 안 온 교회를 조사하려고 그렇게 제 발로 갔습니다. 2주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찬양이 한 곡 올려지는데 마음에 그게 확 꽂혀오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 찬양을 들으는데 내가 얼마나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스파크가 튄 것처럼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 목사님의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등록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또 박살이 나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는지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놀랍고 위대한 굿뉴스가 복된 소식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기가 뉴스를 진행할 때는 맨날 무겁고 힘들고 죽이고 빼앗고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세상에 참 더럽고 추한 얘기들 그런 것만 맨날 입을 열어서 전하다가 이게 세상의 이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하늘의 복된 소식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내 인생의 가치와 삶을 발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마음 먹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국내에 들어와 안수를 받고 온누리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해 지금도 아주 많이 모입니다. 아주 복음을 잘 증거하는 너무 귀한 목사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간증을 또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목마릅니다. 모든 것에 목마르죠. 치유에 목마르고 진리에 목마르고 천국에 목마르고 위로에 목마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에 굶주리고 이러한 목마른 인생을 우리 주님은 채워가십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셔서 성령님을 더 깊이 모시고 그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으셔서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 생수 되신 주님과 함께 복 있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인데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